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또는 표현들을 유념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2절, 3절, 6절, 8절. 한글 성경에는 4절에도 나오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나오는 언약이라는 이것은 신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크게는 구약, 그것은 옛 언약, 신약, 이것은 새 언약인데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간과 맺은 여러 언약들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그 다른 어떤 본문보다 언약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의 말이라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 언약은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쇠풀무가 뭐죠? 그 쇠를 녹여내는 그런 용광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이 쇠풀무 같았다, 즉 쇠를 녹여내는 용광로 같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땅, 그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죠.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명령들 많이 있지만 그것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되었다.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쌍방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런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듯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이 약속의 실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4절과 5절 말씀,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3절에 나온 것처럼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말씀에서 보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저희가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언약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성이 되면 축복은 그냥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약속하시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우리의 부정한 모습이에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변함없이 그렇게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단어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6번 등장해요.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3절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6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한글 성경에는 듣다,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듣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쉐마는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앙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통 쉐마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원문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들으라 쉐마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다는 의미의 이 동사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들음, 즉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해요.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 또 우리 영혼의 귀에 가장 크게 울리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정치, 경제, 사회의 뉴스입니까? 연예계 소식입니까? 또는 학자들의 유명한 강의입니까? 대학 준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변 부모님들의 조언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도움을 주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무엇보다 들어야 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분의 백성들의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8절 말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몇 달 전인가 저희 첫째 예준이가 지금 3살 좀 넘었는데요. 몇 달 전에 이렇게 귀 밖에서 이렇게 큰 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빼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에 귀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빼지 말라는 말도 있고 건드리진 않는데 그날 이렇게 저희 아내가 파봤는데요. 그 조그만 아이의 귀 속에서 여러분 한 손 가득한 귀지가 나왔어요.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예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보고 이게 잘 못 듣고 꽉 차 있어서 귀지 때문에 이렇게 못 듣고 목소리가 큰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가 꽉 막혀 있으면 듣지 못해요. 아무리 크게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또 우리 살에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 아래 살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다 마셨을 때 이르셨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로 인해 단단해지고 완악해진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